뻐꾸기가 굉장히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비둘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 다른 새는 새끼들이 부모 어미새를 굉장히 잘 돌보고 또 어미새가 늙으면 먹여주고 그러는데 돌봐주고 그러는데 우리 새끼들은 나를 전혀 돌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둘기가 묻습니다. 아니 언제 당신이 새끼를 낳은 적이 있냐고, 알을 깐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알을 깠죠. 근데 나는 한 번도 당신이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뻐꾸기가 나는 너무 바빠서 내 알을 딴 새의 품에다가 안겨놓고 나는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누구 만나고 다니고 그러느라고 알을 까기는 깠지만은 그 알을 내가 품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럽니다. 아니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아주 돈이 많은 정말 재벌 같은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런데 그 집안에 20년 30년에 걸쳐서 후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자녀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20, 30년 후에 그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문은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 가문은 아마 자녀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불임 치료를 받고 또 시험관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후손을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한 집안에 20, 30년 동안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가문은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한 세대 전 3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건축을 하면은 그 본당 옆에다가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지으면은 거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오늘처럼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 본당을 그 교육관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로 와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도 뭐 토요일 날 잠깐 하고 뭐 1박 2일로 끝내버리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철새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철새 아이가 뭐냐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한 서너 군데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 교회 끝나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끝나면 이 교회 가고. 예, 아마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학교에 가보면은 1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모이지 않아요. 어른 숫자의 10분의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106개, 저희 지방에가 106개 교회가 있습니다. 106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불과 20교회에 불과합니다.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8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도 도시에도 뭐 강남이나 대형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현실입니다. 1900년도에 1200만 성도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라고 자랑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500만 600만 거의 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태로 30년 아니 10년만 더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10분의 1로 아마 수직 하강하고 말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유럽의 그 영국의 공장지대에 노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그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모아서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함으로 해서 영국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막 세계 각국으로 향해서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온 사람이 바로 이 제너럴 서민을 타고 온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그때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장대행교회 장로가 되고 그리고 1907년도에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랬던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어르신들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어르신들만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탐방하고 온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갔더니만 교회 앞에 그 설교 팻말이 있는데 첫째 주 멤버스, 첫째 주 설교자 멤버스.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한다는 거죠. 둘째 주 멤버스, 셋째 주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 평신도 사역자 장로님, 네 번째 주 휴가, 네 번째 주는 설교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뜨겁게 부흥하던 이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쇠퇴하고 말았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유럽 교회의 쇠망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그렇게 이 영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영국 교회 신학교 안에 일어나면서 영국 교회는 아주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에 영국의 무신론자 스티브 도킨슨,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후에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서 버스 안에도 막 그런 글귀를 광고문으로 게재하면서 영국 사회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교회가 투자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국 교회는 수직 하강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늘날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유럽 교회의 어두운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에 교수 한 분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학교에서 신학생들,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다.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상과 인류가 생긴 것이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속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신 진화론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원죄도 없어지고요. 원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필요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원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자연신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수도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자연이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회개망측한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혼합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목회하겠어요? 예. 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럽 교회의 패망의 원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전력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의 제도가 없던 시대를 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는 정치적인 왕이 없었을 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왕의 제도가 필요 없었던 시대였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를 총망라해서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그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원인을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 세대가 신앙 개성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4세대 때 1세대 부모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을 개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2세인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영적 무지와 불신앙의 세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세계적인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부모 세대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가르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승리가 아닌 오히려 실패만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그 실패의 삶을 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 세상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오히려 세상 문화가 더 멋져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사사기 시대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에 실패하면 결국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사회,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쇠퇴의 원인을 저출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67%라고 하는데요. 이 저출산율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에서 찾기도 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저출산율이나 그 코로나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절대수가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직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면요,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만 알면 쉽게 치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왜 다음 세대가, 유럽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끊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자명해졌어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가 아니고요, 신라면 신자가 아니고 신명기는 다시 명자는 명령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이미 주어진 명령을 다시 한번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잔소리. 잔소리. 지금 하나님이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미 했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요? 중요한 말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잔소리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해라, TV 보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졸지 마라. 그런 잔소리는 쓸데없는 잔소리. 컴퓨터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애들이 이유를 몰라. 왜 내가 컴퓨터 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게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는 자녀들을 망칩니다. 그런 자녀들은 반항심을 일으키고요, 그런 자녀들은 집에 붙어있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이,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성경 말씀을 통한 잔소리, 그것은 우리가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 민족이 없어질 만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생활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많은 문화들이 사라지고 우리 이 한국 문화 속에 많은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한경기 목사님이 해방되고 나서 첫날 설교하면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일본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일본 말도 아싸리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36년 종살이 했는데요. 그렇게 뼛속 깊이 이 노예 근성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60년 그들의 나라를 수천 년 만에 다시 독립국가를 세우고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세계 곳곳에 살던 민족들이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어져 왔습니까? 한 학자가 연구하기를 세 가지 이유를 꼽았어요. 첫째로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 두 번째로는 그들의 전통,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전통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기, 그것은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우리는 한 뿌리다,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일체감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계승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노벨상의 70% 80%가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추적해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가 유대인들이 70% 80%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그 분야에 보이지 않는 리더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계승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 교훈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약 4대에 걸쳐서 애굽 문화, 우상 문화, 세속 문명, 그것이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민족입니다. 우상 문화, 세속 문화 속에서 400년 동안 그것도 노예 생활했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무장아찌 아시죠? 무장아찌 된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 1년 놔놓으면은요 완전 무가 된장 색깔이 돼버려요. 무 안에 된장이 다 들어가고 된장이 무가 되고 무가 된장이 되고 된장이 완전 쩔어버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우상 문화, 세속 문명에 완전히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7 부족들이 버티고 있는 나라예요. 철기 문화와 우상 문화와 온갖 음란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집문만 열고 나서면은 세상의 음란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7 부족이 세상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애들은 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나가서 그 세상의 7 부족을 쫓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손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신명기 2장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거기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네 가정에서부터 내 아들 내 손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아멘. 집안의 제사장, 계시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는 부모라는 거예요. 네? 집안의 권위자, 제사장,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말은 베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레카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손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얹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자녀들의 영혼이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 베레카라는 거예요. 베레카. 아멘. 예.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롯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막 자꾸 롯과 어떤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롯의 하인들과 자기 하인들이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지라,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는 서로 살 길로 갈라서서 가자. 그러니까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네가 차지한 땅 제외하고 그 남은 땅을 차지하겠다. 롯은요, 자기 삼촌인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출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여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예. 아주 정말 근면성실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투잡, 쓰리잡, 포잡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롯은요, 소돔 고모라의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성문에 앉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배울 만큼 배우고 올라갈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에다가 최고급 VIP 승용차에다가,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이 상류사회 1%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이 사는 이 소돔 고모라의 타락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롯이 사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위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 하는구나. 우리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떠나서 너무 타락해가지고 불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장인어른으로부터 전달받은 롯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그 장인의 말씀을 사위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을요, 성경에 보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먼지를. 하나님 말씀을요,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요, 저 말씀은 내 상황에 안 맞아. 저 말씀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면서 듣고 나서 귀를 탈탈 털면서 먼지를 털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는 즉시 그 말씀을 탈탈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롯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계시의 전달자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앙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롯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한 1, 2년 전에 한 드라마인데요. 저도 가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회의 자녀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예. 뭐 의사, 국회의원, CEO 이런 탑클래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이 부모님들의 일그러진 욕망,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드라마가 바로 스카이캐슬입니다. 예. 자녀들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스카이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 가정교사를 자녀의 가정에 들였는데 이 가정교사가 부모에게 다짐을 받아요. 부모님, 당신의 아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 어떤 치욕,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보니까요, 부모가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정교사가 그 아이를 특별 공부방에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이건 교육이 아니라 완전 사육이에요. 사육. 거의 동물을 사육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아이를 갖다가 무슨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완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자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하는데 아주 못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하기 싫지? 네 부모 원망스럽지? 야, 나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죽이고 싶어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생이요, 이 아이에게 아주 잔인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 네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니까 너 부모 보라는 듯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부모 소원 들어주고 너 부모에게 복수해라. 예. 그리고 네 갈 길 가라. 아주 못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잔인한 동기부여를 받아들이고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공부해가지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부모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진정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뭐가 중요한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 드라마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못 이룬 한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듣고 상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크게 번성하는 길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사고방식,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베레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예, 거기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무엇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북한이 지금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왕조 정권이, 저는 북한이 뭐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아니요, 왕조 국가예요. 왕조 국가, 왕조 독재 국가입니다. 그 공산주의 왕조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은 곳에 김일성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민족의 영도자, 민족의 태양, 이 사상을 뼛속 깊이 물들여 놓은 거예요.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완전히 세뇌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상도 세뇌시키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거기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손목에도 매고 문설주에도 하고 또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느냐?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세마의 말씀을 부모 세대인 너희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세마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잔소리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 있을 때 가정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길에 갈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6절 다 같이 7절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가정교육의 중요성. 길에 갈 때든지 학교와 교회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노래 율동 가르쳐주고 좋아요. 게임도 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짜장면도 사주고 좋아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근데 다른 프로그램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알게 하고 가르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은 열심히 사줬는데 하나님은 몰라. 뭐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고 교회에 왔는데 뭐 짜장면 열심히 사주고 선생님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놀아주고 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하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계시의 전수에 실패하면 주일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실패하면은 계시 전수에 실패하면은 주일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학생회 때 열심히 짜장면 사주고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주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실패하면은 청년부로 올라갈 때 절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은요 90%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교회 남는 애들은 10분의 1도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육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고 투자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는 현장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산도 갔더니만요, 우리 원산도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는 못 배웠지만은 자식들은 잘 배워야 된다고 논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산도 자녀들 중에 막 훌륭하다기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잘된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막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 다 투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들은 교회 재정 가지고 맨날 교인들끼리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꽃구경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거기에 다 써버려요. 예? 연말 되면은 뭐 자기들끼리 선물 사가지고 다 교회 재정으로 다 주고받고 뭐 그러고 다 허비해버리고. 교회는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영적 암흑기가 왔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어버리고 물론 육체적으로 늙었지만 영적으로도 늙어버려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러한 영적 흑암기에도 사무엘 같은 놀라운 민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지만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 예. 하나님의 궤, 법궤, 그게 뭐가 있어요? 말씀, 씻기는 두들판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궤, 법궤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회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 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4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다시 한번 읽게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은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세대 교육은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없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 예. 영국 교회 몰락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보니까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상열 부장 집사님한테 축구부 만들려고 그랬어요. 놀아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놀아야지. 걔들이 그렇게 놀다가 잘못돼가지고 또 딴 데로 그냥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김태기 성도님이 애들 또 뭐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다가 노래 반주기 만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노래 부르라고. 그 노래 반주기를 설치했어요. 예. 제가 또 보니까 애들이 이 시험철이 되면은 뭐 이렇게 북카페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카페도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공부를 해도 교회 와서 공부하고 노래를 불러도 교회 와서 노래 부르고 운동을 하도 교회 와서 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공부해도 교회에서 놀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걔들이 또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또 전도해 오더라고. 또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 하나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착하던 애가 학교 가더니만 이상한 거 배워오고요. 학폭에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리고요. 성적 가지고 비관하고 자살하고. 내 아이 하나 바르게 자란다고 바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교회 공동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헌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헌금하러 그러면 어떻게 아멘이 줄어들어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예,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티켓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네,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